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래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내줍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내주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 우리 모두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그리스 신화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기회의 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신화에 묘사된 그리스 기회의 신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모습은 굉장히 독특해요. 앞머리는 수치 무성한 대신에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모습입니다. 이 기회를 이렇게 묘사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그를 발견한 자가 그의 머리채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뒷머리가 대머리가 된 것은 기회라는 것은 지나간 후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발에 날개가 달려있듯이 그 기회라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카이로스가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회가 다가왔을 때에 저울과 같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날카로운 결단을 내려서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기회를 진정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자욱을 돌아보면, 뒤를 보면 후회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수학은 후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다고 했지만은 우리의 거둔 것이 축적이라면은 우리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그것을 주의 동생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속히 깨닫고
구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자기의 정체성을 속히 깨닫고 자기의 정체성을 속히 깨닫고 구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 구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 예,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시 한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을 잘 지적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는 안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안개는 잠깐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나타나고 없어지는 것이 안개예요. 태양만 떠오르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걸 유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왜 그리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신만만하고 또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인 양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도도하고 교만한지, 그래서는 그 마음에 지혜가 깃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만이 어떤 심령일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한한 인생의 문제에 부딪혀서 진정 갈등을 해온 사람만이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도 참된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먼저 깊은 갈등 속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갈등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전도를 받기 전에는 인생 문제에 대한 갈등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도 저에게 이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전도를 통해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옥토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는 것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구세주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알 때에 우리는 나의 구세주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안개라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라는 이 정체성을 진정 깨닫는 자는 거짓된 종교나 사이비 이단으로는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와야 하는데 헛개비만 끝까지 붙들고 자기 상태를 인정하는 정직함마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 마음속에 구주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자신이 안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절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색 옷을 입고 잔치하며 연락을 즐기는 삶을 살더라도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지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다면 최후의 승리를 거둔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속히 깨닫고 구세주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 주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 예,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추구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시 한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수십 필의 약대에 상품을 가득하게 싣고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는 대상들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라비아 대상은 유명합니다. 먼 나라에 가서 일이 잘 되면은 일확천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상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모이면은 대상 이야기로 꽃을 피웠어요. 대상은 바로 큰 상단이죠. 이 큰 상단을 이끌고 다니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은 이러한 대상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 큰 상단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모험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투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항상 이익만 남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유능한 상인들과 그룹을 만들어야 하고 지나가는 길에 도적대들이 달려들 때에 싸워야 하므로 이들에게는 군사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이 적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명마저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음식과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두고 온 가정의 아내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도망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는 일종의 투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대상은 큰 상단을 이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랏빛 꿈이었습니다. 요즘들도 사람들이 모이면은 돈 버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누구는 무엇을 해서 어떻게 되었다, 누구는 무엇을 해서 돈을 어떻게 벌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가의 길이라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 경영자한테 저는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장님, 참으로 존경하십니다. 이 어려운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참으로 존경합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가의 길이라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굉장히 어려워요. 자본, 기술, 시장의 경쟁, 또는 요즘 같아서는 노조와의 갈등까지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보편을 능가할 뛰어난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 기술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을 뛰어난 이러한 기술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다 보편적으로 보입니다. 뛰어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에 뛰어난 기술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매사를 결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매사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사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즉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도 옳게만 보지 말고 옳게도 봤다가 거꾸로도 봤다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은 없는지 찾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보편적인 지식에 세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지식에 세뇌되지 말고 10배, 100배의 뛰어난 은사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 뜻을 내려놓아야 성공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성공이 바로 무엇일까요? 자아에 대한 성취가 성공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공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속히 깨닫고 구세주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나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나는 내 뜻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햇빛만 뜨면 사라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 주관을,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천국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천국의 상을 위하여, 천국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니라. 다시 한번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니라. 아멘. 자, 여기서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허탄하다는 것은 뭘까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 교회사 연구의 대부가 있어요. 이 교회사 연구의 대부는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박용규 목사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그분의 간증입니다. 북극으로 단계를 통하여 들어갈 때에 자기와 같이 길 가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를 보고 그가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고 충성하다가 죽은 성도들로서 육체를 벗고 천국으로 가는 영혼들이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박용규 목사님은 천국으로 인도를 받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5가지 질문을 이 박용규 목사님에게 하였다고 합니다. 너는 땅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너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너는 땅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너는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너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였느냐? 이 5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용규 목사님은 이 질문을 물으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너는 4가지는 잘했다.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잘했는데 큰 교회 내려고 유명한 목사 되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의 일을 게을리하였구나 하시며 이 박용규 목사님을 책망하셨다고 합니다. 이 박 목사님은 거기서 2 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국도 구경하고 지옥도 구경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지옥은 2 종류의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느냐? 첫째는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둘째는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오느냐?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으나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탐욕을 쫓아 산 자들이 지옥에 온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고 교회를 자기 세력을 행사하는 장소로 삼아서 싸움을 일삼던 자들이 온다고 하더랍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피는 사람들이 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또 보여주는데 한국 교회에서 이름 있던 지도자와 교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권과 명예를 위해서 정상적인 신앙을 떠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와 총회에서 싸움과 분열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부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큰 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주의 종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기 때문에 영생은 물론 핍박을 겸하여 받고 금생에서 100배는 물론 내생에서 큰 상을 받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주님의 위대한 종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주의 사역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속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십시다. 또한 우리는 천국의 상을 얻기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과 함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다가는 실망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에 싹 쓰러져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은 폭삭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물어칠 때에 싹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집은 어디에 지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그 집은 버티고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다가는 실망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018년의 삶은 반성하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19년의 기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이라는 기회는 누구든지 그 기회는 하나님은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붙드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2019년의 기회를 붙드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가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이 뭘까요? 안개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것이 나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서 주의 뜻만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치, 나의 자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모든 걸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상을 위하여 살면서 가장 복되고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018년을 주심을 감사하며 2018년의 삶을 이 시간 우리 반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을 돌아올 때 후회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열매가 없었음을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깨끗하게 쓰는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는 2019년의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깨달아 오직 구속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또한 내 뜻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서 주의 뜻만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치를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상을 위하여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건드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하여 달려가는 강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니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깨달아 두 손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며 내 뜻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주의 뜻만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가치 다 던져버리고 가장 가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힘쓰며 천국의 상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가장 복되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의 삶은 반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2019년의 기회를 붙드는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드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